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며 뒤를 봐도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적인 일들을 거리끼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교회마다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12.7 대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혼과 심령들이 온 마음과 힘을 모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와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흔들려 새 희망이 솟는다. 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날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헐레신 보혈로
판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별로 달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러선 보혈로 내게 쓰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고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시절 황금 들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또한 바라는 소망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씩 거두어 성령 충만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토록 한량없는 은혜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또 수많은 내전과 기근과 여러 재앙으로 얼룩져 있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퍼져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명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각국에 흩어져 척박한 환경에서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어 새 생명 얻는 기적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사회 곳곳에 빛을 비추어 이 나라가 이토록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짧은 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 세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세상의 법과 가치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시절이 다가왔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 칭하는 서구 유럽과 미국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닌 다양한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끝을 맺는 모습들을 보며 그 나라들에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여러 사회 현상들, 더 이상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차별적인 법으로 간주되는 세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 회복되길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는 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경시민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들고 낭망하여 지쳐있는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성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믿음의 분들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장 10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산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하세 강요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증거하셨네.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앵콜을 좀 듣고 싶은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난 한 주간은 너무 바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주간 같아요. 노예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총회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한 빅뉴스와 같은 이야기들이었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여성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줄줄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뉴스와 같은 이런 화제의 내용들을 좀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책임질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또 넓이와 그 말씀에 대한 또 이 방향이라는 것들이 저에게 와서 닿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제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담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담양이라는 곳에 41세 된 한 그 농부가 27년 만에 눈을 뜬 이런 이야기가 조선일보 이 탑면에 게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41세라고 하는 나이에 27년 만에 눈을 떴느냐? 그러면 눈을 뜨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7살 때 사고로 인하여 눈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 14살 때 그 사고로 인하여서 계속 눈 수술을 거듭하면서 이내 실명이 완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실명이 완전하게 되고 이제는 그 눈이 없이 27년 동안 쭉 살아오다가 한 번은 이렇게 안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각막 수술로 인해서 당신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서 각막 수술을 하고 눈을 떴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7년 동안 눈을 못 보다가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아내와 자식 셋, 이 자녀들과 아내가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14살 때 실명이 되고 41살 때 눈을 떴으니까 자식의 얼굴, 아내의 얼굴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그냥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담양에 대나무가 많은데 그 대나무의 모습이 그래 아름답고, 그리고 그 대나무에서 숲속에서 대나무 숲속에 지저귀는 새소리하며 바람소리하며 그렇게 이 보면서 느끼는 느낌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본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담양의 농부와 같이 잘 보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 12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다시 보게 되는 것, 다시 본다는 말이 3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본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현상적인 세계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현상적인 너머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뭘 봤느냐? 물론 여러분 얼마 전까지 현상적인 세계만 보다가 이 사건 이후로 현상적인 너머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보는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읽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12절, 17절, 18절에 다시 본다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다시 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인생을 헛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 또 있다는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양에서 27년 만에 눈을 뜬 사람, 그런 사람, 현상적인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전혀 그 변함이 없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지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이런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는 핵심의 체험, 핵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프로필을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권세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좋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이러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흙수저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아닙니까?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신념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논리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이세린이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참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또 다른 미션, 나의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는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을 접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 신앙적인 원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함께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자녀와 부모의 사명, 이 나라와 또 국회의원, 국무위원, 사법, 입법, 행정, 산부 요인들 모두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내팽개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가정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이 와해되고 망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남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대사회적인 이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가서 구원 얻고 안일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저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을 다듬이질을 하는지,
정말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짤막한 한 편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만 받고 내 갈 길을 내가 간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얌체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얌체. 그런데 요즘 믿음의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얌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하소. 좀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죠. 정말 받은 복은 많은데 그 받은 복만 누리기만 하고 나누는 것들은 인색한 오늘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517년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루트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고 철저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 오늘 이 교회가, 기독교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이 개혁의 결정체와 같은 이 개혁교회가 개혁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 책임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러한 고백의 바탕 위에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 12, 17, 18, 12, 17, 18절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바울에게 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떠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 가정의 사명, 나라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저마다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수행할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 그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임금들과 또 누굽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뭡니까? 장로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여러분이 택한 그릇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였던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하였다는 이 사명이 바로 돼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되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사업터나 직장이
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설 수 없는 곳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 바울의 미션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사업터와 직장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비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기도를 독려를 하는 이런 과정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선교의 자리고 그곳이 내가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되고 또 이러한 열매들 결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을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의 이 사명 시대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합동총회 총에 와서 눈물로 이 사명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신은보 목사님, 고신척 세계로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이 손현보 목사님의 그 내용을 우리 설교를 마치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12.7 사건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수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데에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 연결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